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중원교회 모든 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황 목사님, 또 가정까지 끝까지 꼭 다 하늘에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같이 손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전도회를 한 주 앞두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회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먼저 마음의 어떤 가장 필수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즘 아주 위험하고 팔레스타인이 아주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년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축법이 하나 있어요. 건축법이 뭐냐면 2000년 이상 이후부터 지어진 집들은 반드시 벽 두께가 20cm 이상인 방공호,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방공호를 짓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위협할 때 이 방공호가 지어진 집들은 적어도 이 방공호 안에서 피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접할 때 제가 든 생각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지금 방공호는 매우 필수적인 일이 되었어요. 이게 위급할 때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구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방공호와 같은 반드시 이 집 안에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잘 갖춰져 있어야 할까요? 다윗이 온 마음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한 가지 기도, 또 간절한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의 삶과 미래에서 그 외에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단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온 나라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품었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 전체를 들여서 여러분께서 얻고자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생전에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권력과 권위와 존경과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축복과 기름 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가 얻지 못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는 그분과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단 한 가지,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원히 보게 될 그날까지 나를 그분께 항상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단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이렇게 그 한 가지 소원을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단어로 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춰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초기 교회에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브리스길라가 우리 서중앙교회 혹은 광주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다면,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왔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까요? 같은 하늘에 있는 왕국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바나바가 여전히 우리를 같이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간의 어떤 안락함의 복음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신앙활동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개인의 어떤 평안함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 더 아픔을 덜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긍심을 높이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가요? 어려움 없는 삶을 위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돼요. 현재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담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현재 기독교의 얘기를 한 저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야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취직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제 장년으로 오면 내가 이 사업만 좀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으면, 내가 이 바쁜 것만 좀 정리되면,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거 조금만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 게 쾌차하시면, 내가 그제서야 내 삶이 안정되면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데 빠져버린 교회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위로와 이익에 대한 일 말고는 열정을 쉽게 개발할 수 없다. 역사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주 목적이라고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의 진짜 복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무리도 이것을 혼동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절대로 이제 배고프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떡과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어떤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님이나 강연가들을 요즘 많이 찾는 현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토크쇼를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의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의 힘든 사실과 자기 삶의 어떤 평안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어디에서까지 찾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도구로, 교회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어려운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30분 이내에 정확하게 끝나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정말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어떤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원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회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중요합니까? 전도회 중요합니다. 이건 주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회의 중심과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교회에 오면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교회에 오면 웃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별 고민 없이 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그저 인생을 평안하게 단순히 개인의 행복 추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려는 제자 둘,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같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 교회 일을 몸바쳐서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만을 오직 사랑하느냐,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만 사랑하느냐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주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만을 정말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배를 누르면서 우리의 빈속에 맛있는 음식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웨이터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을 달라는 기도, 기복신앙이다. 복을 달라는 기도, 기복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한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누구의 성을 따라갑니까? 왜 남편의 성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의 성과 나의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사랑했던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둘지라도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이름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온 여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다 벗어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살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오범선 목사님 오시면 매 순간마다 이렇게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강사 목사님 큰 힘을 얻고 더 은혜로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내 말을 따르며 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를 찾고 다시 또 나를 찾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포함합니다. 지식적인 체험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만 생각하면서 내 우선순위를 뒤로 제쳐놓는 삶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상황과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옆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제 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실 원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시길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질 때까지, 서로의 의견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속 터집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 줄 알고 당장 계약도 해야 되고 당장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지금 누구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다가는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시나요? 여러분, 내가 왜 사업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사업을 합니까? 동기와 과정과 목적지까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누구를 상처 주지 않고 다 연합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전도에 있는 이 서중환 교회에 있어서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얼굴을 볼 때 얼굴을 숨기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거부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구에게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굴을 들어 올리고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수락하고 호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종종 대목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은 종종 죄악에 묻혀서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분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리웠다는 것은 우리 죄악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반역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굴을 드시거나 비추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보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특별히 그걸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제사장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가테지에 있는 한 그 목회부장이 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95%는 성령의 도움 없이도 성취될 수 있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기획을 잘하고 좋은 목사님 잘 모시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회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전도회를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흐트러짐 없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이제 아주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이 6일 동안을 다 나온다는 건 요새 상당한 도전이에요. 맞습니까? 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하겠죠. 그 장로님 왜 안 나오시지? 그 집사님 왜 안 나오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 꼭 나오시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얼굴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고 얼굴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90%의 성령의 도움 없이, 이게 바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전도회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오늘날 너무도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우리 교회만 어려워질까요? 뭐 다른 교회는 안 어려워집니까? 다른 교회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해요. 전도회가 있는데 사실 막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과거의 저의 마음이었어요. 네. 전도회가 있어도 마음이 잘 안 갑니다. 막 이렇게 참여할 만큼 열정이 안 생겨나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가 막 이렇게 의욕이 불타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오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신앙을 이제는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 이제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나 좀 잘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영감의 글에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교회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성령에 대한 교리와 진리를 연구할 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찾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음성으로 탄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도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직접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연약함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벗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전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직접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접 만난다는 것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앉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연애할 때 계속 전화만 하면 연애가 되나요? 계속 편지만 쓰면 연애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랑이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도 편지를 이렇게 큰 성경을 주시고 온 천연계의 꽃들을 주셨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벅차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직접 우리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를 보러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손잡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 아니세요.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약간 추상적인 어떤 그런 분으로 변해버린 것을 제가 느끼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감각적인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 주변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느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찾고 다시 찾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 얼굴을 찾으라는 그 의미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찾고 다시 찾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애써서 깊이 찾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얼굴을 구하고 만나고 예수님만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얼굴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회를 기초로 이제 그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임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질 때 하늘의 소망만 여러분 생각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소명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 온 마음과 삶으로 느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구하는 기도의 샘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전도회가 있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열정이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갈급하게 해달라고, 그 갈급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나한테 필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생명줄인 줄 알게 깨닫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찾는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이 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잠깐 불러보실까요? 그리고 다음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찬양을 하시고,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